God is good all the time. 제가 영화를 좀 좋아하는데 그 신세계라는 영화를 보면 박성웅 씨가 이제 연기한 이중구가 거참 딱 죽기 좋은 날씨구만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 구원받은 여러분들 오늘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아까 싱어롱 그 찬송하는 걸 들으니까 거참 찬송하기 좋은 날이구만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죽겠다 힘들다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구원을 기뻐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출애굽기 말씀을 저희 10년 가운데 허락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부족한 죄인이 말씀만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사위의 간증을 듣고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드로는 모든 신보다 크셔서 이스라엘을 압제한 애굽의 팔을 꺾으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건지셨다는 영어로 레스큐인데 소방관이나 경찰관이 화재나 범죄 현장에 뛰어들어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출해내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 속으로 뛰어드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나를 건지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제1장 그 반석을 치라.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여기저기 이동하다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르비딤은 쉬는 장소, 원기를 회복하는 곳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막상 그 쉼터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6월절이 한 달쯤 지난 4월로 건기가 한창인 때라 물이 다 말라버린 것 같습니다. 목마름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얘기해서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기 혀에 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은 다른 고통은 다 참으시고 다만 내가 목마르다 하시며 갈증을 호소하셨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갈증 속에 아이들이 울부짖고 가축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이스라엘이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다투다는 히브리어로 리브인데 티격태격 말다툼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죄하고 처벌한다는 살벌한 단어입니다. 3절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낸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합니다. 목말라 죽은 광야의 자유인보다 배불리 먹은 애굽의 노예가 낫겠다고 합니다. 이 가짜는 쉼터 르비딤에서 목이 말라 죽을 테니 여기가 영원한 쉼터가 맞네요 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가벼운 비아냥이 묵직한 원망으로 또 무시무시한 살기로 점점 변해갔습니다. 4절에서 모세는 조금 있으면 그들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르비딤은 이제 고통, 원망, 분노, 절망으로 가득 찬 지옥이 되었습니다. 7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정말 계신 것이 맞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목말라 죽는 마당에 하나님이 뭘 할 수 있냐며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에 살던 유대인 80%인 600만 명을 학살한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저히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며 이후에
신앙을 버리거나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결핍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다 한들 나에게 신경이나 쓰시겠는가? 의심하고 불신하기 쉽습니다. 저는 20대 초중반 주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26세 군대에 갔습니다. 제대하고 UBF에 돌아가 보니 센터가 쪼개지고 사람들이 우수수 떠나고 있었습니다. 저보고도 나가라고 그랬는데 딱히 갈 데가 없었습니다. 선교사의 꿈은 접고 취업하려 토익을 공부하는데 아무리 모의고사를 쳐도 700점이 채 안 나왔습니다. 이러다 결혼도 못 해보고 굶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왜 주님을 위해 살려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마름의 고통 속에 사람과 다투고 환경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스라엘을 놓고 모세는 어찌하오리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과 다투지 말고 그 앞을 지나가라 하십니다. 원망하고 시험하는 이스라엘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려오라 하시며 그들을 이제 행하실 새 일의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한 그 지팡이도 잡고 가라 하십니다. 뭔가 무서운 일이 일어날 듯 하지만 하나님은 뜻밖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호렙산 그 반석 위에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순종하여 반석을 치자 그 쪼개진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와 백성들의 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겠다는 것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깊은 예표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십자가 위에서 치심을 받을 아들을 가리키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게 치심을 당하셨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모세에게 그 반석을 치라 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 반석이신 아들을 치도록 내어주셨습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아들이 매달린 그 십자가 앞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고통받고 버림받는 모습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나의 고통과 상처, 슬픔과 신음을 다 아십니다.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려 주십니다. 그리고 내 아들의 십자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진 반석에서 물이 솟아난 것처럼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에서 모든 죄를 덮고 어떤 상처도 고치는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선언합니다. 정수기와 생수병에 둘러싸인 우리에게 육신의 갈증은 실감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로 인해 스스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의로움을 갈망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많은 것을 성취해도 그 갈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악한 세상에 분노하고 자신을 냉소하며 자책해도 참된 의는 얻을 수 없습니다. 장차 임할 심판을 생각하면 그 공허는 더욱 깊어집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반석을 치라. 이미 모세와 엘리야, 베드로와 바울이 그 반석 앞에 섰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주의 의를 덧입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목말라 하시고 고통당하신 그 십자가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됩니다.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때 우리는 고통과 결핍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의 반석을 치듯 십자가의 주님을 더욱 깊이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2장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가 낳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민수기 24장에서 선지자 발람이
아말렉을 민족들의 으뜸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주로 가나안 남부에서 유목 생활을 하며 전쟁과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사사기 때 미디안 암몬 자손과 함께 이스라엘을 압제했지만 사울과 다윗 왕 때 거의 진멸되었다가 히스기야 왕 때 시므온 자손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은 맹세까지 하시면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사야서 19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노예 삼았던 애굽을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내 손으로 지었다고 하시며 그들에게도 복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왜 아말렉과는 이렇게 철천지 원수로 대적하실까요? 신명기 25장 18절은 그 이유를 아말렉이 이스라엘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에 심히 진노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면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듣고 괴롭힌 자의 아내를 과부로 그 자식을 고아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말렉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약자들을 치는 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진멸하고자 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아말렉의 후손인 아각 사람 하만이 또 이스라엘을 진멸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방하였습니다. 아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지 못하도록 초장부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제 생각에 애굽과 아수르도 받는 복을 아말렉이 조금도 받지 못하고 저주만 받게 된 것은 그들이 복음 역사를 방해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지만 주님의 피로 이루어진 복음을 훼손하고 변질시키는 세력과는 목숨 걸고 싸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9절에서 13절은 아말렉과 싸우는 것이 두 군데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실제 군인들의 전투 현장이고 다른 하나는 모세와 아론과 훌의 중보 기도자의 산 꼭대기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승패는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들어올려진 손에 의해 좌우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싸움에 개입하시며 모세의 기도를 들으사 친히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올려진 기도의 손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후방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방의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동시에 골방에서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공부하고 일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또한 은밀한 곳에서 자신과 가족과 양들과 나라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한편 혼자 기도하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아론과 훌은 하나님의 명령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모세와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물론 모세가 부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스르르 내려올 때 양쪽에서 모세의 양팔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그들 덕분에 모세의 팔이 해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지치고 피곤한 동력자의 팔을 붙들어 올려야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 영육간에 피곤하여 슬그머니 팔을 내려오는 것을 보고 평소에 운동을 안 하고 뭐 했냐? 말씀을 띄엄띄엄 보더니 쯧쯧 하며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아, 주님이 나보고 그의 팔을 잡아주라 하시는구나 하며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섬겨야겠습니다. 우리 모임이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합심의 역사가 흥황하게 일어나는 모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3장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1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출애굽 역사를 섬길 동안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쓰면서 아내 십보라가 그리웠는지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의 입을 빌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썼습니다. 가족도 없이 혼자서 백성의 원망과 불평을 들어가며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이끈 모세가 정말 위대해 보입니다. 마침내 다시 가족을 만난 모세가 얼마나 기뻤는지 18장 2, 3절, 5절, 6절에서 세 번이나 아내와 두 아들, 아들들과 아내, 아내와 함께한 두 아들 하며 반복 또 반복합니다. 사실 애굽 왕자가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여 언어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 서로 무지하게 피곤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십보라는 출애굽기 4장 25절에서 다 큰 아들의 포피를 냉큼 베어버릴 만큼 보통 강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첫째 아들 게르솜도 부인의 등살에 할례도 못해주는 자신의 처지가 불쌍해서 그 이름에 이방 나그네란 의미가 들어가게 지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둘째 이름의 의미와 십보라가 모세를 피난편이라 부른 것을 볼 때 마침내 십보라가 모세를 이해하고 모세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영육간의 하나된 부부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피난편은 피의 언약 아래 맺어진 참 남편이란 뜻입니다. 이상은 제 경험이 반영된 진한 내피셜이지만 모세가 아내와 두 아들을 다시 만나 크게 기뻐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저희 평신도 목자님도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사모님과 자녀들을 크게 기뻐하며 만나시길 기도합니다. 7절을 보면 불세출의 영웅 모세가 얼마나 극진하게 이방인 장인을 모시는지 울컥할 정도입니다. 그는 장인을 맞이하러 장막 밖까지 나갔습니다. 이방인 제사장인 장인에게 절을 하고 그 입을 맞추었습니다. 서로 안부를 주고받으며 함께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참으로 겸손하고 따뜻한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는 믿는 자가 불신 가족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표본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지극히 낮추고 상대를 크게 환영하며 기꺼이 자신을 오픈할 때 불신 장인, 불신 사위와도 친구가 되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 친지, 학교 선후배, 직장 동료를 모세처럼 낮아지고 환대하며 개방하여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8절을 보면 모세가 장인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당한 모든 고난과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이야기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안 믿는다 하는 사람도 마음 깊은 곳에선 하나님을 의식하고 심판을 두려워하며 정의 편에 서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생생한 이야기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전능하심에 감동되어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10절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그 사이에 그 장인인지 이드로도 애굽 사람의 손, 바로의 손, 애굽 사람의 손 아래를 3번 반복하여 그토록 강한 자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원수가 강할수록, 문제가 클수록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은 더욱 강하고 크신 분이심을 더 강렬하게 체험합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드로는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약한 자를 건지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을 간접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또 실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말씀에서 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보다 강한 자를 꺾으시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면 고난과 위기의 때 사람과 환경을 원망할 뿐 하나님을 믿고 도전할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니 믿음이 생겨 절망하지 않고 때론 기다리고 때론 도전하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믿고 허리 디스크가 터져도 찬송하고 돕던 양들이 떠나가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매출이 안 나와도 매일 양식을 먹으며 찬송하고 가정생활이 힘들어져도 잠잠히 기도하며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때가 되니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넘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목자님들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건지셨는가 간증을 들으면 밤을 새워도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여기 혹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실망하지 마시고 꾸준히 말씀을 듣고 묵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모두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 위기 상황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제4장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18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감격적인 가족 상봉 이튿날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아 독고다이가 된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습니다. 모세도 피곤해 보였고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려고 나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장 잘 알려줄 사람은 모세가 분명했지만 대소사를 모두 모세에게 맡기면 재판 속도는 느려지고 재판의 질도 떨어질 것이었습니다. 대기표를 받아 기다리는 백성들도 참을성이 없어지고 더욱 모세 의존적이 될 것이었습니다. 현명한 이드로는 두 가지 조언을 했습니다. 첫째, 20절 말씀처럼 백성을 가르쳐서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배우면 주관이 뚜렷해지고 독립적인 사람이 됩니다. 둘째, 21절, 22절 말씀처럼 능력 있는 중간관리자를 세워 작은 일을 처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선정 기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사리 사욕을 좇는 자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모세는 장인의 말대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택하여 작은 일은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고백한 최초의 이방인 이드로는 모세의 보냄을 받고 자기 동족들을 전도하러 모세를 떠났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말씀 보고 은혜 받는 자가 되어 전 세계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또 책임 목자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한 양, 몇몇 양, 또 찬양팀, 전도팀, 요회, 청년부, 학사회의 리더가 되어 주님 역사의 동역자로 성장해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 반석을 치라 하신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거기서 영원한 죄사함과 의가 솟구쳐 나오게 하셨습니다.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하신 하나님은 싸우고 기도하는 자기 백성에게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이루신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이방인 이드로에게서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성경 공부와 소감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을 당신께로 돌이키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동역자로 인정하고 귀히 여기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복음 역사를 섬겨나가길 기도합니다. 10절 11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관념 속에서 추상적으로 저희를 돕겠다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저희를 도우시는 전능하시고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말씀을 통해 또 실제 삶을 통해 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